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매우 중요하고 또 오늘 본문 11절까지가 이제 로마서 5장의 그 상반부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맥이 끝나는 이제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확실성, 그 구원의 그 완전함의 분명함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제 11절을 토대로 하여 그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체 문맥을 좀 조망하면서 이 5장에 나타난 5장 상반부에 나타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신자가 누려야 될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입니다.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즉 이런 영적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안전한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가? 그러면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엇의 근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혹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취소된다든가 또 번복되거나 또 빼앗긴다는 그런 좀 불길한 염려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한 이유는 말씀을 믿기보다는 상황을 더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매우 중요한 논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두 양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더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그 단어에 일단 그 사선을 긋고 그 전후를 따져서 논리적 흐름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의 앞쪽은 과거 시제고 더욱의 뒤편은 이제 현재 내지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라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성취된 의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날 구원의 결과는 더더욱 자명하지 않겠는가가 오늘 이 본문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후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자, 더욱이라는 그 후편, 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자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더욱의 사선을 긋고 그 앞과 뒤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 정도가 아니죠.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고 있을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더욱 필연적으로 더더욱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더욱 뒤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편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후편을 강조하는 그런 논리적 흐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내용이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0%의 돈을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으로 99%의 그 액수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남은 잔금은 뭐 1%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정도의 잔금이 남은 겁니다. 자, 그럼 그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취소될까요? 아니면 그냥 완결될까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또한 그 계약자가, 돈을 지불한 그 계약자가 뇌가 이렇게 헷가닥하지 않는 한, 뭐 정말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미 그 계약금의 99%를 지불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를 이미 다 완부를 거의 했다는 겁니다. 남은 그 어떤 조그만한 그거 하나, 그 남은 거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이 큰 게 망하거나 번복되거나 이렇게 빼앗기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니 그와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며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가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신이라면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죽음을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위를 이미 지불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내 피를 흘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못할 게 뭐 있냐? 더더욱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겠느냐가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논리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편에서 큰 것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 그것쯤이야 무슨 대수겠느냐 라는 논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바울다운 그런 논리적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확신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 안전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것이죠. 절대 번복되거나 빼앗기거나 결코 수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여건 등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어떤 반응이나 행동, 여하에 따라 뒤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며 확실하고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확증되어 우리에게 복음으로 성취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며 동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번복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과 그 어떠한 패역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과 같이 논증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죽으심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적 환경으로까지 환치시켜서 그 구원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대할 때 우리들의 경험이나 반응,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며 확정적이고 확증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근거라 말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며 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하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확보된 그 십자가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완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지금 이미 과거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구원의 내용은 변하거나 변경되거나 번복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응 여하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오해를 무릅쓰고 여러분들의 그 교묘한 죄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제가 간과하면서까지도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논리적 흐름으로 인하여 이것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복음의 측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음의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제 신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11절이 논증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신자에게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가보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답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절실합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하나님의 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의를 붙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깨달은 자라고 제가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조명하시사 내가 얼마나 버러지와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공식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더러워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패역하고 참혹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현재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자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신자에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도록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큰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받을 주제가 되지 않는 내가 그 큰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이 고백을 달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 즉 Why me, Lord? Why me, Lord? 왜 저입니까, 주님? 왜 저죠? 왜 하필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그 입술에 달고 사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단 한 번도 마음에 새겨보지 못하거나 입술로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자는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이 죄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하는 이 죄인,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은 그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독교 생활의 이러저러한 행동과 섬김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 앞에 나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우리는 동경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라야만 신자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앞에 절절한 Why me Lord? 왜 접니까?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공식입니다. 복음의 공식.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공식입니다. 다른 공식 없습니다. 다른 공식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로 가보시죠. 좀 길지만 우리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잘 눈으로 좀 보시고 집중해서 이 좀 내용 이야기를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룩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쓰인 이 죄인이란 뜻은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듣기 민망한 그런 표현입니까? 창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께 매우 기묘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심지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관습에 따르면 손님에게 그러니까 손님이 발을 씻도록 물을 내어주고 그 후에 기름을 바르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그러한 관습을 넘어서는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 시몬은 매우 의아해합니다. 랍비 규정에 의하면 여인들은 그 남자 주위 1.8m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냥 압슈탄트를 해야 되는 그런 남존 여비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모든 보편 인간들이 다 유대 사회가 낙인 찍은 창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께로 가까이 와서
신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의아해 여기며 예수까지도 비난합니다. 속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 이 예수라는 사람 별거 없네. 이 사람도 매우 천박하구나. 어떻게 저런 천박한 여인과 죄인과 신체를 접촉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시몬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둘 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이 다 탕감되었답니다.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과연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이것은 당연한 답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사랑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덜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랑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원래 능력이 있어. 난 똑똑해. 난 배경도 좋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이런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더 좋겠지. 일석이조겠지. 그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할 필요는 없지라고 그런 식으로 은혜를 이해했지. 내가 진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정말 끝이야. 그런 족속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별로 큰 감동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절실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적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함에 있어서도 인색했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 그쳤을 뿐이죠. 해야 되는 것만 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것만. 성경에서 하라니까 그래, 요건 해야지. 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회적 신분이 있는데, 바리새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불우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돕지 않을 수 있어. 이 정도의 베품과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자신은 존재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그렇게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적 공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로 가보시죠. 너희가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공식. 이 공식은 달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를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경험하면 그거는 적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다는 의미는 그것은 복음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모든 것을 내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덮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 공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여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이제 신자는 이 말씀을 자신의 실존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심지어 자신의 입을 그 발에 입맞추며 그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기꺼이 행하는 겁니다. 이걸 행하면서 여인은 나 이 정도 했어요, 나 예뻐해 주세요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사랑을 적게 받은 증거겠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행해도 이 사회가 볼 때 비정상적인 것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 내 생명, 내 모든 것 드려도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갚을 길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음받고 받은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썼잖아요. 이 로마수를 꿰뚫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런 겁니다. 로기조마이의 은혜. 로기조마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렇게 의로 여겨주시는, 아포칼립토 덮어주시고 로기조마이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앞에 이 여인은 그 어떤 것을 드린들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이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죄를 압도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로 신자의 혼과 영을 점령하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된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즐거워하느니라로 번역된 카우카우마이. 제가 일전에 로마서 5장 2절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미 이 단어를 언급해 드렸죠. 카우카우마이. 이것은 자랑하다, 기뻐하다, 미친 듯이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 속에서 이제 2절 이후에 5절, 6절, 7절, 8절, 11절 5장 상반절을 끝맺히는 이 문맥 속에서 이 카우카우마이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를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는 이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실천과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리새적 사랑 행위에 그치고 맙니다. 바리새적 사랑은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랑이며 섬김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의 자리에서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어떤 의미로 다가온들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우리의 원수가 되관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런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죄인됨이 더할수록 그 더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원수가 되관절 문제겠습니까? 끼리끼리 교제하고 나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동호회 모임이 되고 사교 집단이 되고 친목회가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쳐놓고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첫 단계임을, 이 공식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순종을 원하지 그런 종교적 행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입이 이단만큼 친밀하고 열렬히 나누고 퍼주고 살갑게 교제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복음이 없기에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 복음의 공식을 통해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런 바리새인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가 아니라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복음의 공식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주구장창 일관되게 이 복음의 진수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진수를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자와 교회의 그런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실천은 액츄얼리즘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주의죠. 행위지상주의, 실천지상주의, 섬김지상주의 이런 것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액츄얼리즘, 행위지상주의적인 이런 발상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인간이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합니까?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립 서비스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다 해놓고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무슨 고명 얻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진짜 이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를 많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인간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하여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이 사도행전 역사이며 이 세상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바닥에 있는 돌덩어리를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요, 말 못하는 그 짐승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입을, 그 동물의 입을 열게 하시사 말을 하게 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일을 해도 감사해야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도구로 이 귀한 복음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사랑, 내 섬김이 아닌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액츄얼리즘, 행위주의, 섬김주의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를 조장하고 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나의 죄된 본성을 또한 교묘히 이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된다면 좀 염려스럽죠. 그렇죠? 또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불성실하고 게으른 신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의 표현이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실천,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행함은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열심이라든가 치성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비나이다 이런 치성이 있잖아요. 그런 유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해서 은혜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열심이라든가 인간이 행하는 그런 액츄얼리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썼잖아요.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섬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 선지자들은 자신의 열심과 아주 탁월한 행위를 가지고 신을 달랩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심지어 자해를 하면서까지 열심을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신의 마음이 바뀐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적 신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각오가 든다든가 결단이 생긴다면 아직 복음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한다 하는 순간 또다시 나의 의와 나의 만족으로 회귀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경험, 나의 느낌, 지적 판단,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실천과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상기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과연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고 내가 이렇듯 5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섬김과 사랑조차도 내 자랑과 내 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리화하여 대대손손 가르치며 신앙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와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나의 사랑, 나의 섬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로기조마이의 은혜, 아포칼립토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는 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가는 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배우면서 원수까지 또 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겁니다. 이끄심을 삶 속에서 누리십시오. 또 하나의 교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번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며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이 교리, 이 고백,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교리 가르침인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을 그 사랑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바뀌거나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나고 확증된 그 사랑을 더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내가 받은 풍성히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넉넉한 아량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매일 맞닥뜨리는 우리의 지체들, 어떤 직장, 가정, 어디서든 이웃 간의 관계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더 친절하게, 더 아량을 가지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훈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대접받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높아지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성경은 진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따로 있고 실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안에 이미 우리의 실천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유명한 고전이 있죠. 그렇죠?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 신자의 전 영역을 점령하고 이끄는 그런 삶을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365일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My utmost who is highest라고 그 책을 지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고전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주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을 점령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나를 이끈다면 도대체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구이며 용서하지 못할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정말 이 더러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다는 걸 경험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구이며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순교를 당하는 가정의 그런 구성원입니까? 어떤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주중에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 때 한 말씀드렸죠.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은 어릴 때 예수를 믿는다고 그 지하실에 묶어놓고 아버지가 때렸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좀 인정합니다. 그렇게 묶어놓고 때렸대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핍박받은 사람에게는 인정합니다. 막 우울화와 그 치밀어 오는 분노.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을 죽이거나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쉽지 않죠, 용서하기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정도의 원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는 나랑 절대 상종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과연 품지 못할 자가 누구며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구며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바리새적 어떤 신앙관처럼 나는 좀 할만해, 난 능력이 좋아, 나같이 이렇게 탁월하고 가방끈도 높고 배운 것도 많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실력도 좋고 가정배경도 탁월하고 이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손해겠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할만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이해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절절한 사랑으로 이해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얼마나 버러지와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 불편한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은 이 위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정말 버러지와 같은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구나. 그래, 난 이 사랑을 받은 자지. 그래, 이 사랑 안에서 이제 나는 살자.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되는 겁니다. 이제 죄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복음의 공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My utmost who is highest라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최고봉입니다. 최고입니다라고는 그렇게 자신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게 1차적으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게 하는 명제이며 그런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봐도 그런 존재인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은 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 사랑의 베품에는 내 자랑과 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이런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작은 거일 뿐이야. 내가 하는 섬김은 정말 명함도 못 내밀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나 말하는 핵심적 진리, 그리고 역사상 존재했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신앙의 고전적 명제는 단 하나로 요약되고 집대성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핵심이며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신실한 신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신앙의 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추구하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과 경험을 통하여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고백이 이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입술에 이 고백, 주님은 나의 최고봉,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이 날마다의 삶 속에 매 순간 우리 입술을 정말 풍성히 달구며 우리 입술 속에서 이 고백이 날마다 읊으며 또한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는 과연 이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안에선 정말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는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 아니면 사랑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면 날마다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 될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